하나님 말씀 오늘은 신명기 4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65페이지 신명기 4장 2절 말씀. 신명기 4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세계관 오늘 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기독교로 둔갑한 인본주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7번째 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악의 것은 최고로 좋은 것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악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선한 것들을 왜곡시키거나 그것을 가감함에서 나오게 됩니다. 언젠가도 이제 사이비 이단에 관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이비 이단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더하거나 감에서 나타난 것이 사이비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을 척결하는 방법은 기독교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자생적 기능 때문에 자정적 기능이죠. 이 자정적 기능 때문에 알아서 정화가 되지만 기독교가 없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게 사이비 같은 것이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 이런 얘기 합니다. 지금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나타난 모든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하게 됐는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더하거나 감하면서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뱀과 대화를 나눌 때에 뱀에게 하와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이건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가 아닌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죠? 이건 그런 말 없거든요. 근데 이 만지지도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자꾸 보태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태는 거. 진리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더하거나 감하면 그냥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비진리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에다가 뭘 자꾸 섞는 겁니다. 뭘 섞거나 뭘 빼니까 이게 진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밑바탕 안에다가 뭘 섞고 빼고 하니까 이게 진리처럼 우리가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설프게 아는 게 문제입니다. 대충 아는 게 문제입니다. 사이비 이단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인본주의라든지 이 모든 것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는 않는데 문제는 진리를 어설프게 아니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기독교에서 자꾸 사이비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겠습니까?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걸수록 이미테이션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달러도 자꾸 가짜 달러가 자꾸 나오잖아요. 위패가 자꾸 나오잖아요. 왜 위패가 자꾸 나옵니까? 이게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특징이 이거잖아요. 오리지널을 소유하는 게 어려우니까 자꾸 뭔가 가짜를 만들어서 쉽게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자꾸 만드는 그런 태도를 하죠. 거기서 인본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를 가만히 보면 성경의 가르침에 가르침에다가 뭘 자꾸 섞은 겁니다. 인본주의의 특징이. 그래서 인본주의를 보게 되면 매력적인 요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거기다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조미료를 계속 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조미료를.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신천지를 보면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가 추구하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성경적인 것을 더 많이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적 동의가 안 되면 코어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주 철저합니다. 철저히. 내용이 틀려 먹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너무 잘못돼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는 잘 압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요. 성공하는 방법은 어디서 주로 많이 찾냐면 성경에서 많이 찾습니다. 성경의 진리, 하나님, 그리스도 싹 빼고
거기에 기능적인 부분만 딱 가져다가 가지고 오면은 아주 끝내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공산주의. 공산주의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유무상통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게 안 되죠. 인간이 욕심이 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좋은 요소들을 끄집어 당겨서 이거 가지고서 인본주의적인 성향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4장 2절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준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준행하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대충 준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더하거나 감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뭐 한 번쯤 뭐 빠져도 되고 뭐 한 번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하다못해 그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절대로 이거를 너희들이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쳐라라고 하는데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자꾸 뭐 이렇게 챙기잖아요. 아 이런 거 하나쯤이야 뭐. 근데 하나쯤이야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융통성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냐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진리에서는 융통성이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시 스프라울이 얘기했던 말이 있죠.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고집이 셉니까? 왜 독선적입니까? 독선적인 게 아닙니다. 독선적이라는 거 하는 것은 내 주관을 고착화시키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할 때 우리는 독선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시 스프라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독선이 아니라 신앙이고 그것은 올곧음입니다. 내 생각을 절대치하는 건 독선이죠. 근데 그것은 마치 내 개인의 생각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기계 같은 것도 다룰 때도 그렇잖아요. 이 수치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결과물이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PDA 가지고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옛날에 PDA를 하나 구입을 하면 PDA를 일단 뜯어보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 생겼나 속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뜯어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조립을 하고 나서 그 조립할 때는 꼭 라사가 한두 개가 남거나 모자라요. 그 신비해요.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게 아마 그 정밀 기계 가지고 있는 신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조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 만지는 법을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상단 바 있잖아요. 옛날에는 상단 바가 투명이 안 돼서 그거를 이렇게 그 블랙으로 처리를 해가지고서 거기에 뭐 안테나 뜨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이제 표기했거든요. 근데 전 상단 바가 블랙인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만지는 법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수치를 바꿔보죠. 수치를 바꿔놓으면은 거기 색깔이 뭐 푸른색으로 바뀔 수도 있고 녹색으로도 바뀔 수 있고 또는 투명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수치를 집어넣었다가 수치 하나를 잘못 집어넣으면은 여전히 블랙바예요. 이상하다. 난 정확하게 넣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잘 꼼꼼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 텍스트로 여러 개가 쭉 그 기계 명령어가 쭉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쭉 있는데 거기에 수치를 뭐 하나 잘못 집어넣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해가지고 제가 엔터 키를 눌러가지고 이게 한번 이게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은 이게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리의 속성이에요. 거의 값 하나조차도 내 마음대로 넣는 것이 허용이 안 돼요. 약속된 값이 들어가야만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반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결정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정적이지만 결정력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인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죠. 소위 철학에서 얘기하는 신의 특징이 뭐냐면 신이 결정적이면서 동시에 결정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게 뭐냐면 신이 자기가
그 윤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윤리를 지킬 수 있어서 선이 아니라 선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기다가 더하거나 감하면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돼버리냐면 기계적인 분이 돼버립니다. 기계는 결정적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정론을 생각했을 때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예정론을 자꾸 기계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존재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정은요, 기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단번에 영원한 통찰을 통해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인격적이시죠. 그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 결정이 기계적 결정이 아니라 인격적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예정론은 기계적 예정론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예정은 인격적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그 예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위 인격적인 걸 완전히 무시하고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정에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온전하지 않을 경우에 생겨지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융통성이 없죠. 근데 이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는 원리적으로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제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율법주의자들은 기계적입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주의 성수해야 된다 그러면 절대로 주의 성수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술 마시지 마라 그러면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죠. 문신하지 마라 그러면 절대로 문신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신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성경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아디아포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융통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여기는 융통성을 발휘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디아포라는요,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을 때에 가장 선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디아포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술을 마실 권도 있고 마시지 않을 권도 있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권도 있고 먹지 않을 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술 마실 권도 있고 먹지 않을 권도 있고, 담배를 필 권도 있고 담배를 피지 않을 권도 있다. 여러분, 이게 아디아포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인 목사님들은 술 마시던데요? 근데 한국인 목사님들은 왜 술 안 마시면 안 되나요? 왜 한국인들은, 왜 기독교인들은 술 마시면 안 되나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술 마시는 그 성직자도 있고 술 마시는 일반 사람들 다 술 마시거든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럽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제가 성도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담배 피워도 괜찮은가요? 자, 성도들 보는 앞에서 제가 이렇게 술 마셔도 괜찮은가요? 그럼 꼭 이렇게 억지 부리는 사람, 저는 괜찮아요. 당신은 괜찮아요. 근데 얘는 안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99명이 괜찮아서 한 명이 실족한다고 얘기하면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영원히 담배 피지 않겠다. 난 영원히 술 마시지 않겠다. 다수가 괜찮기 때문에 내가 술 마셔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그것으로 실족되어진다면 나는 안 마시는 쪽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아디아포라는요, 관용주의적 표현이 아니라 더 엄격주의적인 표현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덕이 되는 쪽으로,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실족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디아포라지, 술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디아포라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어설프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디아포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요, 표현상으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의미적으로는 실족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난 영원히 안 하겠다라는 단호적, 아주 단호한
그런 관점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내가 더 단호한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 안에서 가장 선한 쪽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가장 선한 쪽을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기독교로 둔갑한 인본주의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가감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처럼 가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감하느냐? 그리고 이 가감하는 현상이 왜 생기느냐? 이 문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기독교적 전제와 인본주의적 전제는 각각 무엇일까? 먼저 기독교적 전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에 멈추는 데서 멈추며 성경에 침묵하는 데서 침묵합니다. 여기에 융통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종교개혁하면서, 성찬 논쟁하면서요. 아니 성경 성경 성찬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위에, 빵 위에 빵, 아래 빵, 옆에 빵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하느냐? 여기서 막 얘기하면서 찜이 걸려 얘기를 하니까 루터가 뭐라 얘기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이 맞는 거야. 성경이 똥이라고 하면 똥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막 소리 질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루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루터는요,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울 정도로 성경 말씀의 목숨, 여러분 루터를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안다는 것이 뭐냐면요, 루터는 자기가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 재판 때도 당당하게 굽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난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 아예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는 거기에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천국에 가면, 지옥에 가면 거의 상당수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하는 사람들이 아마 모여 있을 겁니다. 성경은 참된 신앙은 사실은 율법주의보다 더 정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복음은 사랑으로 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엄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제 자녀 양육에 관해서도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을 진짜로 사랑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의 개념은 엄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선을 긋죠.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은 정확하게 치리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희생을 하고 포용할 때는 받아주지만 아니라고 할 때는 선을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리뭉실 그런 거 없습니다. 둥글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을 때에 기독교 사랑이 들어간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법이 엄격하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을 지켜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항상 계시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오로지 성경에만 기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직통계시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직통계시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월의 하나님이니까 무슨 직통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직통계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인지 내가 꿈꾼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고요. 항상 성경이 계시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시도요. 계시는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근데 문제는 이 성경 말씀이 항상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게 또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심각한 얘기할 때는 절대로 문자로 하면 안 됩니다. 문자로 하게 되면은 이 뉘앙스라든지 목소리 톤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서
이게 문자로 보냈을 때도 이렇게 오해가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뭐 어떤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차원에서 읽죠. 틀림없어. 이건 날 사랑한다는 얘기야.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항상 글을 써도 항상 이따위지. 예, 뭐든지 다 꼬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성경을 읽을 때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을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이런 식이죠. 어떤 사랑하는 어떤 이성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줘서 내 연애 편지를 읽을 때와 남의 연애 편지를 읽을 때 느낌이 다른 거와 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기록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성경 말씀이 다르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온통 사랑으로 가득하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해도 막 죄 지적하고 야단치고 그래도 목사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진짜 저 양반은 어떻게 저렇게 차갑고 맨날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저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으로 성경을 보게 만드시는 주체가 있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조명 없이 성경을 읽게 될 때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되면 비로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이거죠. 욕심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 자 봐, 성경은 온통 복으로 가득해. 돈복, 건강복, 성공복, 여기 이 성경은 온통 이 성공 교과서야. 성공 교과서. 그렇죠? 성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성경이라도요, 관점이 다르면 박옥수 같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이건 영지주의 문서가 되어버립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대단한 능력입니다. 또 플라톤주의자들의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플라톤주의가 사실 영지주의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또 신플라톤주의의 또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건 온통 신플라톤주의의 교과서처럼 보입니다. 관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을 딱 바꿔주시는 분이 계시죠. 성령님이시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놀랍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 그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이성을 의지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을 보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의 조명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이제는 제가 성경을 재미있게 읽게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막 눈물도 나오고 즐겁고 너무 감격스럽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이 하시는 일은 거기서 좀 더 광폭으로 확산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열어줍니다. 조명이죠. 성경 말씀이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도 열어줍니다. 성경 말씀이 사회를, 교육을, 문화를, 이 세상 모든 영역을 해석하는 세계관을 제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왜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안목이 열려야만 여러분들 각자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정치계에 가서 거기서 경작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경제계에 가서 거기서 경작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교육계에 가서 거기서 경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문화계에서 그쪽에서 경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성경적인 관점과 세계관이 없으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경작을 할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정치를 한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성경적 관점을 포기하고 세상 정치학에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면 기독교인이 마르크스주의로 정치하는 게 틀리지 않은 게 돼버려요. 기독교인이 마르크스로 정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루소의 관점으로 정치를 하든지, 홉스의 관점으로 정치를 하든지, 로크의 관점으로 정치하든지 뭐가 중요해요? 그쪽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데, 거기엔 스탠다드가 없는데, 그 영역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심리학의 영역은 하나님이 돈터치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정치의 영역은 하나님이 돈터치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문화의 영역은 하나님이 돈터치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성소기원론. 우리는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세상이 뭐 춤을 난리에다가 브루스를 추든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잼버리 이렇게 해가지고서 4만 명의 아이들이 뭐 운동장에 모여가지고서 막 엄청난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이돌 애들이 한 몇 종류였죠? 19그룹이었던가? 와서 막 계속 순서대로 막 춤추고, 뭐 저도 이제 알게 됐어요. 뉴진스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막 춤춰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속이 너무 타는 거예요. 야, 아이돌 공연하는 거 구경하는데 저 젊은 아이들이 4만 명이 저기 모여서 저거에 환호하고 있으니, 복음에 저렇게 환호하는 아이들이 4만 명이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아이돌에 환호하는 애들이 4만 명이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애간장이 탑니까? 주여, 진리에 환호하는 아이들이 저렇게 나오게 하소서. 주, 진리 때문에 아이들이 막 뜨거워지는 이 시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많이 모인다고 무조건 능사는 아니지만, 정말 진리에 목마른 아이들이 막 4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듣고, 여러분 그 잼버리가 이게 보통 곳이 아닙니다. 잼버리가 버려진 잼민이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예. 이 잼버리 얘네들에서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뭐 교육계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거기서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저렇게 아이들을 키워서 그 아이들이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교육계에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청교도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서 이거 배우겠지만,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 관점을 투영해서 경제학의 체계를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부론 쓴 사람 아담 스미스. 저는 아담과 하와인 줄 알았어요. 아담 스미스가 그 국부론을 쓸 때에 그도 성경에 대한 조명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을 가지고 이 국부론을 쓰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각계각층에서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얘기 자꾸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쪽 분야를 해서 하나님께 헌신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그건 우리 이미 선배들이 다 고민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누구죠? 영국의 정치계에서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렀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노예 해방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의 삶에, 여러분들 결혼 생활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이 모든 영역에서 방대하게 조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정치관, 기독교적 경제관, 기독교적 문화관, 사회관, 교육관 이런 것이 나오게 되죠. 기독교적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다 기독교적인 것은 아닙니다. 항상 계시로서 성경 말씀과 성령의 조명이 전제되어야만 인본주의라고 하는 물이 빠진 그런 기독교 문화, 정치, 사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교회사 안에서 인본주의가 생겨지게 된 중요한 원인이 있죠. 인간이 자꾸요 자기 경험에 너무 자부심이 강해요. 자기의 이성에 너무 이렇게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성으로 판단한 것이 틀릴 거라고 조금 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리 좋은 사람이 어느 정도로 머리 좋은지를 우리는 잘 못 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큰애 삼촌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좋으셔가지고서 그분은 자기는 시험이 어렵다는 걸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저도 그걸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뭐 웬만한 법서 이렇게 두꺼운 책도 한 2번만 읽으면 웬만한 글씨 그대로 거의 다 외우시니까.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합신의 구약신학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를 수석으로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막 신문에도 실리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신의 구약학 교수님이 되셨는데, 근데 그분이 구약학을 공부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히브리어를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 보면 이해가 안 된대요. 왜냐면 자기는 히브리어를 2주 만에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2주 만에, 아니 이렇게 쉬운데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배운 어떤 교수님을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분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네. 학교 다닐 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어떤 상처를 받았냐면 이제 그분은 이제 공대 출신이었다가 이제 합신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셨는데, 이 구약신학 그 히브리어에서 자꾸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가서 그 교수님 보는 앞에서 다시 또 재시험을 이제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태까지 가가지고 대구로 가서 시험을 치르는데 교수님이 한심하라는 눈을 쳐다보면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답을 쓰는. 그게 답이 써지겠어요? 근데 그 교수님 볼 때는 아니 그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난 2주만 하니까 그냥 원전 다 읽겠더만. 그거를 알파벳 외우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절절 매가지고 그거를. 근데 히브리어가 약간 더 쉬워요, 헬라어보다. 제가 쉽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쉽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냥 여전히 어려워요, 저는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이 너무 발달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이성이 틀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떨 때 겸손해지냐면 내 이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좌절감을 우리는 다 맛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거 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좌절감을 너무 맛봤기 때문에 이성을 별로 신뢰하지 않죠. 근데 또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경험에 의한 것을 너무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주의자들은 이제 소위 관념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경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농락을 많이 하죠. 뭐라고 농락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컵을 딱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주의자들은 자 봐, 컵에 물 담겨 있잖아. 이건 틀림없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면 관념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게 컵에 물이 담겨 있다는 걸 뭘로 믿냐는 거예요. 보이잖아. 만져지고. 보여지고 만져진다고 해서 그것이 참으로 존재하는가? 그럼 이제 그때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니 그거는 해석하게 달려있는 거지. 누가 한 얘기냐면 칸트가 하는 소리예요. 칸트. 그래서 칸트는 이거를 물컵이라고 얘기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하면 약간 언어가 좀 헷갈리는데 이거를 리모컨이라고 얘기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뭐라고 얘기해? 물 자체라고.
물 자체. 제가 왜 그래서 이거를 안 돼? 이건 물 자체 맞거든요. 이건 그물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습관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맞으면 성경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모든 걸 성경 위에 올려놓기 시작을 해요. 다. 이성지 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성경 위에 과학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이공계열 대학생들한테요 얘기해 보면 성경이 진리냐 과학이 진리냐? 그럼 과학이 진리지. 과학은 정확해 라고 해요. 과학은 정확할까요? 제가 이번에 프톨레마이오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더니 프톨레마이오스가 여러분 잘 아시죠? 프톨레마이오스는 AD 80년대서부터 120 몇 년 거기까지 이제 살았던 사람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에서 2세기를 거쳐 산 사람이에요. 프톨레마이오스가. 근데 이 사람은 수학학자고 천문학자인데 프톨레마이오스는 자기는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근데 프톨레마이오스가 BC 5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동설을 주장했던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그 이전 사람이었거든요.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외워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안 외워도 된다고 생각해서 안 외워요 그냥. 근데 그 사람 이후에 프톨레마이오스가 BC 1세기에서 2세기서부터 천동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수학적 툴을 다 사용했어요. 얼마나 정교하게 그걸 연구를 했는지 하늘의 천문 지도까지 만들었어요. 행성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는지. 그리고 이걸 얼마나 연구를 잘했는지 천주교에서 원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력을 만들기 위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연구했던 그 수학적 방법론을 사용해서 원력을 만들었어요. 달력이죠. 달력을 만드는데 아주 정확했어요. 아주 정확했어요. 근데 아주 정확했는데 문제는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가 돈다고 전혀 인정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하늘에 내가 얘기해 줄게. 가장 멀리 있는 것은 달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달, 수금, 태양, 토성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다 옳다고 생각을 했냐면 수학으로 다 증명을 했거든요. 수학으로 증명을 하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진리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진리였어요? 아니죠. 여러분, 과학이 무조건 진리 아닙니다. 과학을 성경의 권위 위에 놓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얘기하는 이 천문학이요, 언제까지 사람들한테 설득이 됐냐면 16세기 때까지예요. 16세기 때까지 사람들은 천동설은 당연히 맞지, 지동설 얘기하면 저거 미친놈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지구가 돌아? 저거 돌았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누가 돌았어요? 알고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프톨레마이오스가 돌았거든요. 우리가 사실 맞는 거죠. 우리가 맞는데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로 맞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그거 장담 못하죠. 장담 못해요. 이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얘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원리적 개념입니다. 원리적 개념. 근데 우리는 점점 성경 위에 다른 여러 가지 권위가 있죠. 하다못해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성경의 권위 위에 있죠. 그리고 하다못해 철학까지도 성경의 권위 위에다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과학, 생물학, 물리학 다. 근데 여러분들부터도 성경이 절대권이라는 거 인정합니까? 우리 인정 잘 안 합니다. 내 경험하고 안 맞으면 에이 성경 말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그 인본주의가 종교적으로 내가 체험한 게 또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체험을 했어요.
그 내가 체험한 게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이 일어나면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성경을 인정하나요? 아니면 내 체험을 더 높이 평가하나요? 내 체험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얘기하면서 이건 교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그렇게 하죠. 저 사람 체험을 안 해봐서 그래. 체험을 안 해봐서 그래. 체험을 안 해서가 아니죠. 성경이 그 체험에 틀렸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체험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체험이 맞느냐 틀리냐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경험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무조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체험주의자야, 체험주의자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 체험을 덜컥 했네? 그리고 난 다음서부터는 그 체험을 내가 체험해 봤는데 그거 인정해 줘야겠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내가 체험했어도 성경이 아니면 나도 틀렸고 그 사람도 틀린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 정죄했다가 2단에 홀딱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성경을 절대 권위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퀘이커교도죠. 내면의 빛, 내면의 빛. 명상 속에 자신의 감정이 느끼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죠. 참된 기독교의 전제는 계시와 성령의 조명이고 반드시 양자가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하게 되면 어떻게 이성주의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17세기 스콜라주의죠. 근데 사실은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경계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스콜라주의였습니다. 스콜라주의는 이렇습니다. 이제 어려운 얘기 조금만 할게요. 스콜라주의가 나오게 되면서 윌리엄 오캄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세시대 때 있었습니다. 일명 면도날, 그 도르코 면도날 그런 면도날이 아니라. 근데 그 면도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게 뭐냐면 이 윌리엄 오캄은 복잡한 모든 이론은 다 단순화시켜야 된다. 그럴 때 본질, 그 진리가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예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왜냐하면 프톨레마이오스가 하늘의 천체를 이렇게 막 계산했는데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별이 행성 이렇게 갔다가 지구는 자전하고 또 공전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구에서 관찰해야 되면 별이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막 반대쪽으로 막 역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별은 이 색깔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이거를 다 수학으로 다 입증해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전제가 잘못되는데 이걸 다 꽤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꽤 맞춰야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수학이 어떻게 해요? 무지무지하게 복잡해졌어요. 무지무지하게 복잡해서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정리한 그 수학적 그 산수법을 제대로 익히지도 못해요. 근데 갈릴레오가 윌리엄 오캄의 유명론의 관점을 가만히 본 거예요. 단순하게 보는 것이 옳다. 복잡한 것이 오히려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 단순하게 보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지동설이 맞던 거예요. 지동설이. 그래서 그 방법론 가지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 더 절대화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나온 것이 스콜라주의. 모든 걸 성경을 학문적 개념에다 다 때려 맞추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진리 안에서 이 논리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든다면 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이 주의 안에다가 성경을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플라톤이 소위 인간의 정신을 영혼 육 3분설로 얘기했으니까 인간을 영혼 육 3분설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석한 건 플라톤주의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플라톤이 사고하는 해석을 하는 기본 프레임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왁구라 그러죠. 이 프레임에다가 맞춰서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하면서 플라톤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왁구에다 맞춘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맞춘 왁구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인간을 해석하는 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제가 이제 예를 든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서요 인간을 창조하셨죠. 근데 인간을 어떻게, 제가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게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갑자기 찾으려니까 못 찾겠네. 네. 굉장히 희한하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 구조에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경이 왜곡되어지죠. 자꾸 왜곡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신천지나 구천지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구원파 박옥수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엉뚱하게 전혀 상관도 없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막 때려 맞춰서 막 엮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 일관성 안에서 본문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조직신학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통일성을 찾아내는 거죠. 그 인간을 어떻게 통일성 있게 성경의 관점에서 볼까, 또는 교회를 어떻게 통일성 있게 볼까, 이런 식으로 보자고 나온 것이 그것이 이제 조직신학이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죠. 그건 어떻게 하든지 인본주의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성령의 조명이 없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지금 그분은 살아계시죠. 미국에 있는 조직 신학자인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신학은 무릎으로 해야 된다. 이성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할 때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기도가 없어도 인본주의로 가고요, 성경이 없어도 인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양대 기둥으로 갈 때 그 사람 비로소 신본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본주의 전제, 경험과 이성. 소위 고전 철학 이후에 이제 현대 철학으로 들어가면서요, 이제 근대 철학으로 들어가면서 대부분 철학은 다 뭘로 둘로 나눠지냐면 경험론과 합리론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경험론과 합리론으로 쭉 나눠졌다가 나중에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합쳐지냐면 칸트에 의해서 합쳐집니다. 칸트에 의해서 합쳐진 다음에 다시 또 갈래로 나가는데 이제 무차별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칸트에 의해서 경험론과 합리론을 합쳤는데, 그래서 칸트가 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순수 이성 비판, 그리고 경험 부분을 합치기 위해서 실천 이성 비판, 그리고 이 둘을 합친 부분을 이제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왔다가 칸트 이후에 이것이 막 여러 가지로 분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니체가 나오고, 그리고 뭐 실존주의가 나오고, 구조주의가 나오고, 뭐 해체주의가 나오고, 마르크스주의가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철학으로 막 분산되어져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뭐냐면 이성과 경험을 다르게 해석하자고 하는 운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결국 뭐냐면요, 끊임없이 이성 경험 이것에 대한 이 소망을 놓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성 경험에 관한 거.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경험했던 걸 기초로 해서 설교를 걸러 듣지 않나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배웠던 그 체계, 신학적 체계를 염두에 두고 걸러서 듣지 않나요? 여러분들 의식은 못하지만 그러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 경험도 신뢰할 수 없고 내가 이제껏 배웠던 모든 이성적인 것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완전히 인정을 하면서 딱 포맷을 해야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면 비로소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깔끔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마치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아무리 프로그램을 딱 깔았는데 딱 눌렀더니 자꾸 에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자꾸 에러가. 그럴 때 AS 받으러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업 하셨어요? 그것도 물어보죠. 왜요? 그럼 포맷 시키려고요. 그래서 이제 백업을 딱 해서 갖다 주게 되면 깔끔히 쭉 초기화 시켜버리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기화시키는 방식이 그거예요. 고난.
이제껏 내가 신뢰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다 회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가 경험했던 바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20대 때 신앙생활을 아주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고요. 모든 걸 회의하기 시작했어요. 다 포맷시키고 거의다가 그냥 클리어하게 성경에 가르치는 걸 하나씩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쌓아 올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하게 나와요. 딱 집어넣으면 딱 나오고 딱 집어넣으면 딱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클리어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이 초기화가 안 된 상태에서요, 거기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계속 밑에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럼 뭘 인풋을 했는데 자꾸 이상한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자꾸 발생하죠. 그건 클리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복잡해요. 목회하는 저도요, 참 굉장히 저 불쌍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 케이스가 너무 많이 달라요. 워낙 다양한 종류로 사람들이 와서요. 예를 들어서 인풋을 이쪽 딱 집어넣었으면 그래 이쪽으로 튀어나올 거야. 근데 이쪽에서 막 튀어나오고, 인풋을 여기서 집어넣으면 저쪽에서 튀어나오고, 이건 어떤 케이스지? 또 새로운 케이스네. 근데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때문에 다들 이거로 눈 가리고 다니면요, 더 아웃풋이 이상하게 나올 사람들이 무궁무진할 겁니다.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과 내 이성이 철저히 무시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가 철저히 깨어지고 난 다음에 그로써 이제 신본주의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신본주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처럼 보인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고요, 또 가짜처럼 보인다고 해서 또 가짜는 아닙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항상 성경이 규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잖아요. 다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걸 칸트가 카테고리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했죠. 사람의 머릿속에는 외부의 물 자체, 외부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에서 다 걸러서 재해석하고 들어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사과를 딱 봐도 그냥 사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딱 보면 거기서 갑자기 아이폰 떠올리는 사람이 있고, 사과를 딱 떠올리면 선악과 떠올리는 사람이 있고, 또 사과 딱 보면은 갑자기 그냥 군침만 줄줄 흘리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게 왜냐하면 내 경험이 또는 내 하다못해 트라우마가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해석을 자꾸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 자체보다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계속 배우고 여러분들이 왜 계속 설교를 듣냐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수많은 경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수많은 외부의 가르침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항상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바르게 해석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초로 하여 모든 것을 해석을 했죠. 그런데 타락한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해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반티의 표현을 제가 인용한다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함 없이 해석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로 해석을 하느냐? 내 경험,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 그거로만 모든 걸 해석을 하면서 끊임없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기독교 철학은 인간의 사고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본주의 특징입니다. 신본주의는 뭐예요?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그것이 가장 정확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인생 살면서 계속 그 수레바퀴 도는 것처럼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인본주의의 실패, 경험과 이성으로 진리를 추구할 수 없다. 경험주의와 이성주의가 각각 한계에 부딪히자 누가 나타났어요? 이것을 합쳐보자 하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중국집 주인이 아니라 칸트였습니다. 제가 중국집에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짬짜면인데,
짬뽕도 이렇게 누가 짬뽕 먹고 있으면 짜장 먹다가 거기 젓갈이 자꾸 하고 그렇죠. 그래도 짜장면 먹고 있는데 또 누가 짬뽕. 우리 집은 이게 짬뽕 좋아하는 사람과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볶음밥을 시켜서 양쪽 걸 다 먹어요. 아주 현명하죠. 그냥 칸트적이죠. 칸트는 그래서 경험과 이성을 합쳐본 거예요. 근데 경험과 이성을 합쳤는데 문제가 뭐냐면 진리에 도달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오기 시작하냐 하면 헤겔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헤겔이요. 헤겔이 뭐예요? 헤겔은 정반합. 그 뭐죠? 짜장면과 짬뽕에서 맛있는 부분만 자꾸 걸러먹다 보면은 최고로 맛있는 뭔가 중국 음식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이죠. 근데 헤겔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반합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진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또 실패한 겁니다. 왜 실패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답을 빼고서 정답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정답이 싫은 거예요. 이 철학의 문제가 그겁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같은 게, 여러분 제가 굉장히 웃기는 게 뭐냐면 인생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상담을 해줍니다. 상담해주면서 성경 안에서 답을 제가 딱 제시를 딱 합니다. 그러면 그거 빼고 없나요로 가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아니 정답이 싫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정답을 가르쳐줘도 싫대요. 그러니까 정답 빼고 정답을 찾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말은 지혜에 대한 사랑인데 지혜를 빼고서 지혜를 찾자고 하는 모순 운동이 바로 철학이라니까요.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빼고 진리를 찾자. 하나님만 빼고 우리가 정답을 찾아보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문제가 이걸 요거만 해보자. 그래서 철학의 역사는 끊임없이 뭐냐면요, 진리 빼고 진리를 찾기 위한 운동인데, 그러면서 섞었다가 나눴다가 또는 요거하고 섞어보기도 하고 저거하고 섞어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철학사가 복잡한 겁니다. 철학사를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뭐 그러니까 신화 시대 자연 철학, 고전 철학, 뭐 근대 철학, 뭐 현대 철학으로 이렇게 막 간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서 그냥 온갖 이 중국 음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잡채밥 나오고 짬뽕 나오고 뭐 짬뽕 우동 나오고 짬뽕 밥 나오고 뭐 짬뽕 국물 나오고 뭐 온갖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진리를 찾으려고 해도 섞어도 안 되고 나눠도 안 되고 뭐 이거하고 접붙여 보기도 하고 저거하고 저거 접붙여 보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됐던 것이 철학의 역사입니다. 철학사 영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디로 가버려요? 나중에는요. 그러면 야 이제 됐고 다울 타고 하자. 다울 타고 하는데 기독교만 틀렸다고 하자요. 결국은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결국 그거예요. 그냥 우리 다 맞다고 하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뭐 에브리바디 다 오케이 다 오라. 근데 기독교만 틀린 거야. 기독교만. 인간이 이 정도면 진짜 악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이 정도면요 답이 없습니다요. 답이 없어요. 답이. 왜요? 답이 없으니까. 답을 빼고서 답을 찾자는 건데, 답을 빼고 답을 찾자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틀린 답 서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틀린 답 서로 존중해 주자. 그러니까 마치 시험을 봤는데 제가 정답이거든요. 제가 정답을 딱 했는데, 야 김윤호가 쓴 답 말고 그냥 우리 다 맞는 거로 하자. 이거 진짜 화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겸손한 사람은 그래요, 그럼 전 틀린 거라고요, 다 맞는 거로 합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진짜 웃기는 운동이에요. 진짜 웃기는 운동, 코미디 운동이죠. 근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철학이 뭐냐면 진리를 찾자고 하는 것은 다 겉으로 보여지는 가정된 자기 합리화고요.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운동이 사실은 철학이에요.
철학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합리화죠. 자기 합리화. 철학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자기 합리화예요. 끊임없이 자기 합니다. 근데 경험이 옳다, 내 경험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계속 그거의 싸움.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 나오게 된 배경이 뭐라고요? 신화 시대 때부터 그거잖아요. 신화가 왜 나왔어요? 역사가 굉장히 좀 추잡한 역사잖아요. 트로이 전쟁에 나오게 된 그 역사가. 근데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들이 만든 장난이라고 우리가 신화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근데 그게 그리스 로마에서만 일어난 현상.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무슨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 단군 신화. 단군 신화가 나오면서 여러분 왜 곰이 나오고 왜 호랑이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토테미즘, 애니미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곰이 가만히 보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봄만 되면 저 곰 같은 놈이 또 기어서 나와요. 굴에서. 야, 저기 부활하는구나. 그래서 부활 사상을 거기다 집어넣기 위해 곰을 신으로 섬기게 되지는. 그래서 그 토템 사상 같은 또는 애니미즘 같은 사상들이 사실은 이런 자기가 만든 건국한 나라가 얼마나 신적이고 얼마나 위대하냐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거기다가 좀 뻥을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일종의 정당화하고 이거를 신화화하는 거죠. 근데 어느 시대든지 옛날에는요 다 신화가 나오는 배경이 그겁니다. 시작 보면 초라해요. 초라한데 막 뭐라 그래요? 우리의 선조는 어느 날 알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황금 알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후손, 김알지 후손이 아닐까 저는. 저 김씨니까. 그러면 김알지 알에서 태어났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는 알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모든 걸 이렇게 환상화시켜버리고 신화시키면서 모든 걸 정당화하는 거죠. 근데 우린 그걸 좋아하죠. 좋아하니까 자꾸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철저한 자기중심적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죠. 오늘 난예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소크라테스한테 아주 박살이 난 프로타고라스가 한 얘기잖아요. 근데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그 보편적인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개념이 아니라 각자가 만물의 척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man. 각자, 그래서 개별자가 다 만물의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난 틀리기 싫으니까. 난 틀리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도 맞았다고 해주자는 거죠. 예. 얼마나 관대해요. 얼마나 관대. 근데 절대적인 옳음을 얘기하게 되면 어때요? 내가 틀린 게 보이니까 그러면 쟤만 틀렸다고 하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자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고요.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정당화나 자기 합리화를 엄청 잘합니다. 뭐 철학자 찾을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자식들 보면 압니다. 우리 자녀들 다 잘못했을 때 딱 야단치면 변명을요 자기 정당화를 천재적으로 잘합니다. 이야. 근데 우리도 다 그렇게 컸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이제 늦거나 그러면은 지각해서 매맞기 전에 왜 늦었어 그러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그게 다 정당해 보여요. 그렇죠? 제가요 어저께 우리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병간호 하다 보니까 늦잠을 자게 돼서 온갖 그렇죠? 숙제를 못하면 못해온 이유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갖다 붙인다고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떠올라요. 네. 그냥 우린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는 정당화를 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나온 속담이 있잖아요. 변명 없는 무덤 없다고요. 인간의 존재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서게 되면 가장 뭐가 없어지죠? 변명이 없어져요. 주여 죄인입니다.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신앙이 들어가는 건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변명하는 사람은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근데 맨날 숙제 안 해오거나 맨날 말 안 듣는 애한테
얘가 인정을 안 하고 계속 변명되고 그러면요,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어요. 걔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렇죠? 근데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요,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갈등과 분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이 가면 어디를 가든지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정당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접촉사고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유를 그렇게 잘 만들어요. 저는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뭔가 접촉사고 딱 일어나죠. 그러면 저는 처음에 항상 딱 떠오르는 게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진답니다. 이거 여기서 이런 거 가르쳐줘도 되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일단은 나는 틀리지 않았고 당신이 실수했고 당신이 틀렸다는 걸 계속 정당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변호사가 그래서 나온 거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좋은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 좋은 변호사죠? 이 사람은 자기 의뢰인은 죄가 하나도 없고 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좋은 변호사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악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런 변호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걸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당화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항상 불씨의 원인이 되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회개하게 될 때 화해가 생기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우리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사실은 우린 그런 말이잖아요. 양쪽이 다 똑같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양쪽이 다 어떤 식으로든지 원인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신본주의라고 했을 때 신본주의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죄악됨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것, 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신본주의겠죠. 여러분들이 인본주의가 가득한 이 시대에 어떻게 신본주의 안에서 더 거룩함과 경건함을 누리며 살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나는 할례당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할례당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리스도만을 신뢰함으로써 참 할례당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참 할례당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것, 항상 자각하고 그것을 변명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